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내 믿음, 그죠? 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 결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택하여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일입니다. 여기에 오늘 믿음의 기념비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믿음의 기념비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니까 비석을 총총 세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믿음의 기념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신앙 고백. 그럼 어떤 신앙 고백이냐? 내가 했다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삶 모든 건 내가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념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의 기념비를 탁 세워오시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겸손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기념비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일 수도 있고 삶의 축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 아니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잘 짓고 난 뒤에 내게 예배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기념비를 먼저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니까 기념비가 있어요. 기념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왜 굳이 사실 지도를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빨리 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강을 건너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느냐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요단강은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은 사실 뭐 성술에 가보면은 그렇게 깊지가 않고 넓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길이가 1km 넘을 수 있고 깊이가 한 1m, 4m 정도 되고요. 이런 어떤 강이래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 요단강에 딱 서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절대로 건널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보는 순간에 아니 뭐 헤엄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물이 깊으니까 강폭이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이제 다 죽었거나 어떻게 할까? 또 염려됐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절망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흐르는 요단강 위에서 흐르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셨어요. 멈추게 하시고 그 강을 마른 땅을 허락하셔서 건너는데 건넌 숫자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수십만에서 많으면 200만이죠. 250만이면 되겠지요. 거기다도 짐승들이 함께 건너지 않습니까?
자, 강 앞에 서서 깊이도 깊고 넓이도 넓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제 건널 수 없으니까 실망하고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 자, 강을 건넌 뒤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강을 건넜으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모두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그 뜨거운 감사의 고백이 그 입술에서 가슴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왔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것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 것도 중요하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두는 중요한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하고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될 믿음의 기념비가 되어야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찬송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음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단강은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우리 신앙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모든 물에 잠기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옛 사람이 죽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을 버리는 것,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지요. 그 난공불락의 그 강을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시고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은 강을 건너기 전과 강을 건넌 후에 이제 다르다. 너희들의 생활도 다르고 심도 다르다. 그리고 강을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면요, 우리 교회의 환경과 교회의 문화에 좀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힘써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 때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생각도 좀 하고 말도 하고 그런 문화가 있어야 돼요. 문화가. 그래서 주일 되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 교통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그 당시에 교인들은 어떤 이름을 듣냐니까 주일만 되면은 하얀 옷을 못 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만요. 그 당시에는 그런 모습이었지요. 교회 가면 주일날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흰 옷을 입었지. 어른들 두루만 입고 그 성경 들고 교회 가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왜? 주일날은 되면 전부 다 성경책 들고 교회에 가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졌대요.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화에 맞추어서 교회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늘 기쁨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쁨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요단강을 건넜다는 의미의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저 세상에 화려하고 우리의 어떤 몸과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쾌락을 즐기게 하는 그런 어떤 문화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화에 취해 살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고 찬송하는 기쁨에 취하고 하나님 말씀에 취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러 온 것이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우리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갑다 교회 가니까.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해 봉사하지.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내 돈이라고 할지라도 내 소망을 위해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성껏 헌금하는 이 헌금 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기념비가 있는 삶이라는 그런 뜻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내 능력과 내 은혜로 건넜다, 이것을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겸손히 나를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 증거로 요단강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택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성도, 우리가 매주일 들으면 뒤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오실 경우도 있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의 기념비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죽었던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 보배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그 보배는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기념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념을 하는 거죠. 그렇지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장례하다 보면 이 묘비에 가서 보면 또 봅니다. 보지요? 어떤 분은 뒤에 그냥 가족들, 자녀들 이름 있지만 어떤 분은 또 문구가 있어요. 저도 어머니가 살아 계십니다만, 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제가 묘비에 새길 제가 딱 글귀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왜 나중에 우리 아들들, 손자들이 와서 우리 할머니, 우리 정조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구나.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 와서 그냥 묘지에 와서 벌초하고 그냥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고 와서 보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기념비를 남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길갈의 돌에 세웠습니다. 돌로 세웠지, 그지요?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건넜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기념비를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념비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 생활이죠. 날마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늘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문제가 생겨. 은혜도 없고, 그때부터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념비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아요. 왜냐? 보십시오. 자, 우리 그림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 베트남에 세워진 대호 선산업교회. 제일 오른쪽에 우리 모로이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선산업교회가 여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하고 저렇게 기념비를 세워서 드렸어요. 갖다 잘 붙여달라고 세웠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필리핀에 세워진 우리 선교센터 안에 들어가면 저런 기념비가 딱 있습니다. 이 선교센터는 선산업교회 어떻게 다 이렇게, 그죠? 물론 이것은 우리 교회가 건축을 세운 우리 교회 선교의 기념비죠, 그죠? 우리 교회 믿음 하나의 기념비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세웠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났던 기념비를 우리 세우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 우리 심령에도 일어나는 많은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힘쓰는 것이죠. 둘째는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지다가 어깨에 매라.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개 돌을 그냥 한 사람 들고 와서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혼자 12개 들고 올 수도 있지만은 각 지파마다 하나씩 다 들고 와서 하나는 놓으면서 돌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기념물을 세울 때 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의 대표들에게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게 했냐면 그 12돌로 기념일을 세웠을까요? 세운 이유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의 의미 있어요. 그럼 왜 연합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수십 차례에 적어도 30몇 번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할 때는 전쟁이 이기고요. 연합하지 않고 다른 생각에 전쟁이 지게 됩니다. 그 돌을 하나로 모아 돌 기둥을 세우면서 그들은 분명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연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기 위해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우리는 12지파는 12이 아니라 하나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가나안 7민족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연합하면 어떤 일도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기에는 고백을. 요단강 앞에서 전망이 떠들고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왔으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우리 많은 지휘자님, 진짜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까요? 네? 잘 안 들립니다. 크게 하세요. 젊은 우리 집사님이 아내 말을 잘 들으면 가정이 행복하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가족 간의 사랑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가정은요,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간이지 뭐 잘했다 못했다 재판관들 아니라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가정은 무조건 사랑으로 연합하는, 사랑으로. 연합할 때 사랑을 해야 됩니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연합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없이 그걸 나누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관계에 맺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연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하나로 연합하면요, 하지 못할 일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여야 국회의원들 있지요. 이들이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해 국민을 말을 하는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이런 나라가 이렇게 안 되겠지, 그지요? 아니에요. 이름은 국민을 위한데 그 속에 보면 국민을 위하고 민족, 나라를 위하는 것이 별로 없어. 제가 보고 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도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결정 안 하겠지요. 전부 다 당리당략이고 또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권을 그 권력을 이용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국민도 어렵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예수님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두 사람이 모여서도 기도하고 부르는 게 있는데 하물며 10사람, 20사람, 100명, 200명이 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면 안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학자들은 한 3번 정도 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첫 번째가 우리 한국 교회가 1907년도에 평양 장계연 교회 중심으로 그 당시 교단과 선교사와 구분 없이 함께 모여 연합해서 회개 기도 운동을 펼쳤을 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첫 번째 계기였다고 합니다. 이때는 무엇을 위해 모이냐?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다 나라가 이런 건데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기도했고, 이 기도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했고요. 한국 교회가 정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되었고요. 불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연합한 회개 기도는 한 나라의 영적 체질을 바꾸어 수 있는 그런 역사였지요. 30년, 그리고 7, 80년 이렇게 세번인데요. 우리는 이런 모습에 뭘 기억하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연합한 믿음의 기념비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부흥을 주신 그때 그 기념비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기념비를 내가 세워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는요,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후손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후손들이 나를 물을 거 아닙니까? 우리 종종 묻지요? 예, 묻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물으면 그때 대답을 해야 되겠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 종통, 우리 무슨 종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라 그러고 설명하지요?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죠, 목적. 여호수아는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믿는 우리요, 먼저 믿는 우리의 사명 중에는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후손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에게요, 신앙을 정말 잘 물려줘요. 우리 교회는 오늘만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다음 후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의 선조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시대 속에서 헌신하고 믿음을 물려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가면은 우리 교회 비전 캠프에 참여하는 15명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 알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세워졌고 우리가 초창기에 몇 사람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초가집을 사고 몇 명이 모여서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예배된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전부 다 준비해서 퀴즈 맞추면은 상금도 주면서 아이들에게 머릿속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우리가 몇 년이 되었고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몇 분 계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야만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도 우리 교회는 매주 어떻게 하고 다 이렇게 학생들이 알도록 알면 깨닫게 되거든요.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 신앙의 유산은 어떻게 물려줬을까요? 우리 부모된 우리가 삶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가르침으로 안 해요. 그럼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 믿음의 유산은 삶으로 보여줍니다. 삶으로 물려줍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교회에서는 먼저 믿은 저를 믿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찬송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우리 다음 시에 보여줌으로 그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 이 닉 부이치라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참으로 절망이 시작됐지요. 왜 태어났을까?
또 부모도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내인데 이런 자녀가 태어났을까? 이런 어떤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의 부모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존귀하게 키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팔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엄마가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존귀하게 키우게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했대요. 참 어머니의 참 믿음이 참 대단하지요. 예. 그래서 이 부모는 이 닉 부이치치에게 어떤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힘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공부를 해서 대학 공부를 다 했거든요. 석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 닉 부이치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불편하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힘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닉 부이치는요, 오늘날 전 세계를 다니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참 건강해도 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이 닉 부이치의 이런 어떤 인생의 어떤 이런 비전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이 닉 부이치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 다시 말하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모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 한 사람의 인생 목적을 바꾸는 그런 힘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저도 다 고백 안 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셔서 보석까지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항상 이 세 마디를 잊지 않습니다. 제 고백이요. 물론 성이 수많은 하나님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를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목자가 되어 심하다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고, 비록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단련하셔서 보석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럼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간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신앙 간증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모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육제를 부임하면 늘 얘기합니다. 내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 내려온 다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목회하도록 하고, 그죠? 기도는 이렇게 하고, 예배 인도는 이렇게 하고, 성도 이렇게 대하고, 전화 한 통 받을 때 이렇게 하고, 성도님들 사무실 오면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적어도 깊이 있는 교회니까 우리 잘 분위기 파악해서 목회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122년이 됐으면 뿌리도 깊고, 그렇죠? 어지간한 외평 흔들리지 않지요. 그렇죠? 믿음의 기풍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믿음의 기념비는요, 믿음의 기념비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믿음의 기념비는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해서 마음에 새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념비를 이렇게 씌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기념비.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그 기념비가 우리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기념비가 있어야겠지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기도의 기념비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이 사무엘의 기념비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 그러니까 사무엘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고 기도했지요. 그런 기도로 응답받았잖아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베델의 기념비가 있지요. 그렇죠?
우리도 믿음의 삶에 이런 기념비가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은혜의 그 고백이 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던 그 응답의 역사가 있고, 내가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후대에게나 우리 믿음의 작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 나는 이런 믿음의 고백했습니다, 믿어보십시오라고. 그죠? 엘리야와 다니엘 같이 기도의 기념비가 있고, 모세의 말씀의 기념비가 있고, 바울의 선교의 선교의 기념비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의 시련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붙들면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그때 말씀의 기념을 붙들고, 주여 말씀하시는 거 하시옵소서. 때로 우리 힘들 때 기도할 때 기도의 기념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도 뜨겁게 우리 은혜 받아 그때 붙들고 하면은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기념비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절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낭망합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우리 능력의 한계가 닥쳐옵니다. 가나안의 7 민족 같은 대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세워둔 우리 믿음의 기념비들을 많이 붙들고 원래도 믿음의 삶을 살고 또 교회를 섬겨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